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기도하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힘있게 정하고 또 달려가는 삶,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추천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나 아니면 어떤 교수와 같은 특별한 자리에 지원할 때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추천서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부탁한 추천서를 내가 써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추천서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썼는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합격 여부가 크게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쓰는 편지, 오늘 3장 말씀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요구한 추천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에게 추천서를 써서 가지고 오라.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라고 했는데요, 바울과 또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냐. 자천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자기소개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서를 부탁해가지고 그 추천서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가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존심 상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왜 쓰지 않아도 되는가? 영적으로는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울이었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울의 추천자는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뽑아서 그를 특별한 나를 위해서 쓸 그릇으로 예비시켜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울의 추천자이시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싶지 않아서. 오늘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추천받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다. 한마디로 추천서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추천서는 종이로 쓴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교인들 자신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 나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마음에 써있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에 써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또 얼마나 믿음 있는 표현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추천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는 말은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만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삶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리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바로 사람의 노력으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삶을 바꿔주신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편지는 내가 스스로 향기를 발하려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고 성령님 앞에 순종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돌판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두 돌판에다가 직접 손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직접 써주신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죠.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받아온 두 번째 돌판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이제 성막에다가 보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친필로 적으셨지만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되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돌로 된 언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되는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이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금요일 날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율법은 세 가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다. 우리는 실패자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그런 실패, 그런 좌절 가운데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절망스러운 상황, 이 죄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방법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것이 결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의만 나타내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계속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비결입니다. 6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은 계속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나타내면 우리를 죽을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 내가 이것 해야지, 노력해야지, 이것 해야지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비결입니다. 6절 말씀 처음에 나오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요, 디아코노스인데 재량권을 가진 일꾼입니다. 노예처럼 그냥 생각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을 가지고,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님 할 때 그 집사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일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을 받은 영광도 빛이 나고 사람들이 거기에 두려워했는데, 하물며 영으로 받은 새 율법은 어떠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주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역하는 것이 참으로 영광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체면이 깎입니까? 추천서를 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 반대파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고,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일 때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요한계시록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4장에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벗어 가지고 보좌에 드립니다. 자기가 받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기들 보면은 애기들 막 잘했다고 칭찬하고 밥도 잘 먹네, 걷기도 잘하네, 노래도 잘하네 칭찬을 합니다. 근데 사실 누가 했습니까? 부모님이 그 옆에서 밤이나 낮이나 밥 주고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한 그 부모님의 돌봄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 율법으로는 택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의 얼굴에 그 율법의 영광은 얼마나 빛났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받은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앞에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데 누구의 얼굴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며.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는데 그런데 주의 영광을 보며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보이지만 더불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전되는 내용입니까? 내가 거울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거울을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또 율법을 넘어서 이제 새롭게 주신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매일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다른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내가 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외우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추천서인가?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 가운데 살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삶, 영원한 것을 쫓지 않고 유한한 것을 쫓다가 결국 하나도 얻지 못하는 삶, 이런 삶이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24장로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주시는 그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 따라서 주님 따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저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옆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백이 우리에게 넉넉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나는 죽어야지,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영광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추천서입니다, 제가 추천서입니다 라고 쓰는 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주님,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싸우고 도전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도 더불어 그들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죽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